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들어서 개념을 좀 잡았으면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아이들도 곧 청년이 되고 하니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잠시 나눴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는데요. 우리 먼저 여기 앞에도 전사님 하나 갖다 주세요. 전 집사님에게도. 우리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제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는 것이 불법한 일이고,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결혼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1년 전에 만들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때에도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매우 타락하고 세상적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결혼의 정의가 무엇이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꼭 요즘에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만들어진 규칙과 어떤 주장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깔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도 분명히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정의가 뭐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치 주영아?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재현아?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시작. 남자 한 사람과 우리 하유라?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는 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한 일이고, 또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김희애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든 웬만한 위치에 오르고 웬만큼 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또 만난다고 하니, 그러한 것들이 불법한 일이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꼭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여러 다수를. 그러나 성경에도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사라 외에도 또 다른 첩이 있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분이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할 수 있다 하지요. 뭐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일부 다처를 뭐 주장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의 정의,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결혼의 목적 시작.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교회로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요.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밥을 차려주기 위한 것도 내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의 모든 일들 또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바깥 일은 바깥 일이니까 바깥 사람이 알아서 안 사람이 안 집안일을 알아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서로가 같이 도와서 가정을 꾸려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서로가 같이 도와서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지요. 가장 큰 일이잖아요.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그것이 서로 도와가며 하는 일이다.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서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러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고 바로 부부이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결혼한 가정이 부부가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간다? 경건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 그런 아이들로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이 다 죄죠, 죄. 가정에서 아내를 돕지 않고 남편을 돕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고요.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왜 부부가 되어졌냐?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그 성욕을 같이 풀어가는 과정 속에 부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풀어가는 것이 바로 불결함이고 문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방금 읽은 말씀이지요. 일반적인 남녀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미니멈적인 결혼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욕구니까요. 욕구니까요. 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졸리니까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러한 최소한의 욕구를 서로 간에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의 끌어올려 무엇을 한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가정, 신앙의 가정,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로 의지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부부가 노력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가정에 한 남편 한 여자를 주신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형태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다산도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중요한 건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허락하시고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서는 그 결혼의 정의와 목적에 이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3절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기독 신자는 결혼해야 하는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결혼할 자격을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인이 된다라는 걸 말을 하지요. 성인이 된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아들 우리 딸 결혼시키자, 내 아들 너의 딸 결혼시키자, 정략 결혼이라고,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자라서 정신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자기들이 판단하여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닌 독립적으로 분별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결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뭐다? 기독 신자는 기독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기독 신자는 기독 신자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외에 번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분별력이 있다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다툼이 그렇게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신자는 기독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이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 특별히 시작. 특별히 개혁 신앙의 소유자는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우상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경건한 자로서는 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이든지 멸망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로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혁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개혁신앙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개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날마다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신교라는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요. 물론 장로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또 선별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개혁교회, 개신교회,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장로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개혁신앙의 소유자는 더더욱 그러니까 기독신자가 조금 더 큰 범주고요. 그 안에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요?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와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르죠. 우리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타 우상교도와도 결혼할 수 없다. 요즘 이제 TV에도 이렇게 종편 채널들 보면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맞을진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한 이제 뭐 직장인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면 밥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는데요. 이렇대요. 이런 루틴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회식 장소를 늘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여서 회식을 해도 밥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뭐 어디 부산을 가도 어디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제주도를 가도 혹은 해외로 가도 똑같대요. 루틴은 어디 뭐 관광을 하고 뭐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먹고 뭐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 사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와 중심에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요 가끔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탐욕이 있고 세속적으로 뭐 그런 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만 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뭐 건강이기도 하고 삶의 재미이기도 하고 탐욕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혹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불신자와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교도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저희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곳을 가서 뭐 자기 사주를 보고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간다 하더라고요.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하대요. 사실 저는 그 잘 모르겠지만 그쪽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대화가 될 수 없죠.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날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날 일을 잘 못 잡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뭐 배우자와 다툼이 났다. 뭐 갑자기 컵이 깨졌다. 그러면 또 막 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상반된 많은 삶의 버릇들이 나오게 되죠. 우상교도와도 결혼할 수 없다. 경건한 자로서는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교회집, 뭐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신학교를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없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도 밥 먹고 뭐 그랬대지만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새롭더라고요. 새롭다라기보다도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우리가 보면 죄악상인데 무용, 자기 나 이랬다 저랬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더 이상 범죄라고 생각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뭐 도박일 수도 있고요, 뭐 이성을 또 새로 계속해서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술에 계속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멸망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초래할 수 없다. 사실 이 이단들과 같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결혼을 했는데 혹은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빠지면서 배우자가 가정을 챙기지 않아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너무 힘든 거죠. 같이 신앙 안에서 멍에를 매더라도 그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방향을 가지고 한 멍에를 매는 것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말씀 하나만 같이 읽죠. 우리 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좋은 말로 하면 콩깍지지만, 그때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의 그런 외형이나 외모나 그런 달콤한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같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4절 주의사항 두 번째 말합니다. 시작. 혈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런 결혼이 성경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합법화되지 못하며 결혼할 수 없다. 예. 사실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성경에 금했지만 서로 이제 정당화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당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 서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 6장 18절이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직설을 하였고, 헤롯과 그의 아내가 그를 듣고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잔치 때에 요한을 참수형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성경은 옳다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모나 고모나 숙부나 누구든 그렇게 범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8페이지 넘어가서요. 우리 제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약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범죄한 측은 무흠한 측에게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된다. 예. 이제 결혼이 이제 파기되는 경우는 어떠하냐? 간음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혼했을 때에도 결혼하기 전 약혼했을 때에도 그럴 경우 이제 무흠한 측에서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결혼한 후에도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이혼을 하면 범죄한 측은 무흠한 측에게 죽은 자와 같다. 이제 그 사람은 자유로워져서 또 다른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간음을 중요시 여기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도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미리 등불에 기름까지도 준비해 놓으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 중동에는 신랑이 올 때 출발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카톡이 있거나 전화가 있지 않으니까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호롱불이 다 되면 기름을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것을 성경은 부부 관계에서도 매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구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의 연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섬기듯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오직 내가 섬겨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에 성경은 매우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또 타락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걸 잘 지켜가는 것이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거 보고요. 우리 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제 6절 시작.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벌인 경우이다. 이런 일은 교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는 정도의 것이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법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죠.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예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공법에 따라, 국법이나 교회법에 따라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도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공법의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혼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쭉 위에 이혼 사유에 대하여서 한 사람의 간음, 어떤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린 경우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우리 한 줄씩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7장 8절이요.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시 광고를 했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시간을 떼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나의 경건 생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 시간에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다른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 경건 생활을 한다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조건이 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무엇에 대한 절제인지 아시겠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결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과부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엔간하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지만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나는 믿어요. 내 배우자가 믿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는 사이가 둘 사이가 좋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착한 범죄 없어요. 그렇다면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자녀도. 지금 우리 형편에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누구는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녀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근데 서로 뭐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버린다면 자녀들도 깨끗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을 쫓아 갈르든 가르지 않든 주의 화평을 쫓아 평안을 쫓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큰 교회잖아요. 청년들이 온대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좀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요.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나중에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오고 하는데 본인조차도 어떻게 말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따라서
믿었던 배우자를 따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앵간하면, 우리 청년들이요, 예비 청년들이요, 앵간하면 믿는 애인, 믿는 배우자, 같이 신앙생활할 친구를 데리고 오면 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직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혹독하게 경건하게 잘 키워서 믿는 가정을 다 이루어 가야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이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우리가 어디서나 그렇게 선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